대부분의 신명기의 말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그들이 받아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뒤에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세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다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의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이게 잘 뭘 이루어야 돼요? 이 신앙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생활만 있어도 안 되고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신앙과 생활, 신앙과 삶.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건 이론이라는 거죠. 그거 다 써놓으세요.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증명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건 이론이라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동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얼만큼 실천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2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26장 1절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 만물 모든 소산의 만물 처음 거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 거둔 거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당시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예. 그 당시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에 첫 번째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먹지 말고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네, 처음 수확한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초태생, 짐승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처음 난 것이 아니죠. 처음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모든 것들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마음을 실제로 표하라는 거죠. 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감사한 마음을 실제로 첫 번째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실제로 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린 그거를 Lordship이라고 해요. Lordship.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그거를 나누어라. 우리가 지금 계속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있는 나그네, 객이죠.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드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경내에 있는 모든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움켜쥐지 마라.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손을 펴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주어라.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15절까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게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11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1 11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누구한테 갖다 드리냐면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요. 바쳐요. 그게 제1 11조고요. 그 다음에 제2 11조가 뭐냐면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지파, 11지파가 내는 그 11조를 먹게. 그게 제2 11조예요. 그 다음에 제3 11조가 있어요. 제3 11조가 뭐냐? 그것은 객, 고아, 나그네. 나그네가 객이죠. 과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제3 11조를, 여기 지금 3년 그 말은 제3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떼요. 그러면 이제 9가 남잖아요. 9에서 또 10분의 1을 떼요. 그게 제2 11조예요. 그 떼고 나면 또 8이 남잖아요. 거기서 또 11조를 또 떼요. 그게 제3 11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제1 11조, 제2 11조,
제31조. 제1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렸다. 제2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렸다. 제31조는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구제헌금.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 아니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헌금을 연보라고 그래요. 근데 연보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연보가 헌금은 맞는데 구제헌금을 얘기합니다. 구제헌금.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수입 중에서 3번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를 드리게 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네, 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이렇게 잘 준행을 하면 내가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 너희가 사는 그 땅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자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꾸이는 거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하대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으세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으실 때는 굉장히 좋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가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시다. 이 손을 펴서 내게 있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네. 이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웃을 위해서 약자들 위해서 쓰라고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건 내 거 아니었잖아. 내 거였잖아.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사용권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몰랐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는데 이거를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면 16절에 가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거기 줄봅시다.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이란 말은 고백, 그 말이 요즘 번역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소리를 들으리라고 너가 뭐 했으니? 고백했으니, 그 말이에요. 고백하였고 여호와께서도 그 고백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인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지키기로 고백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민족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예와 그리고 모든 칭찬과 영광으로 너희 민족 위에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벌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읽을 때도 여벌로 막 읽으면 안 되고 들을 때도 여벌로 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모든 명예와 칭찬과 영광으로 너희 위에 하나님이 씌워주신다. 영예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해야 돼요.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네. 생명 걸고, 그것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내 마음과 내 성품과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했냐, 성품을 다했냐, 뜻을 다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군사님들이 시골에서 보면요, 옛날에는 은행이 시골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폐, 사람들이 막 고기 쓰던 그 지폐를 토요일이 되면요, 그 다리미로 다려요. 옛날에 전기 다리미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넓적한 거기에다가 숯불을 얹어가지고 열을 내서 그 쇠 열을 가지고 다리미처럼 쓰는데, 그 숯불 다리미로 그 돈을 이렇게 다리는 걸 제가 봤어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그거를 빳빳하게 만들어요. 새돈처럼. 그리고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가져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옷을 입는데요, 여름에 보면
옛날 할머니들이 모시적삼 입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을 해요, 풀. 근데 보면 풀을 하시더라고요, 풀. 요즘 사람들은 풀을 한다는 것이 뭔지 모를 건데, 풀을 해요. 그것도 또 다려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얀 그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뭐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으로 드렸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 옷을 다려가면서 그날만 입는 옷으로 그렇게 정하야 되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 같으면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만큼 준비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드리는 자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완벽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다 뭐 실수투성이죠. 사람들 볼 때는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거나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 규례대로 살려고, 명령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